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길을 밝히시고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 마음이 멈추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함께 박수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붉을 때 내 맘에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느낌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야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들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삶.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연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단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단 위험찬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도 세상 속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저희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교만과 제약으로 얼룩진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신음하는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날마다 희생이 멈추지 않고 어느 곳은 너무 가뭄으로 산불이 잡히지 않고 또 어느 곳은 너무 많은 비로 또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만민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감리재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감당케 하신 아버지, 앞으로도 이 재단이 주님의 계획하심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네 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또 많은 일꾼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케 도와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오지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이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뿌린 씨앗이 결실 맺게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믿음의 갑옷을 입히시고 성장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전신 갑주가 되게 해서 영적으로 연약함이 치료되고 병든 육신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수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 주님,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는 그리스도의 농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 자녀들에게
주님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영적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릇들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제사로 흠양하시고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귀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부서 기관장 회의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한나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사랑의 한국 학교가 8월 20일부터 개학을 합니다. 등록은 오늘부터 해주시길 바라고요. 요 로비에서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이명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11회 사랑의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가 8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진환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다음 주일에 물놀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물놀이 할 준비를 꼭 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8월 7일 주일에는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버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의 것은 우리에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마다 기쁘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군인이 외박을 나와서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군대 간 신참 군인은 반찬을 남겼다고 고참병에게 맞았고요. 잠을 안 재우고 24시간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는 외박을 나와서 유서를 써놓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막 군인이 된 젊은이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선배들의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비인격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 선교회보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어떤 장애우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고소되었고 재판을 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10분이면 끝나는 재판인데 무려 1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법정에는 매맞은 부모님, 미랄 선교회 담당 목사님, 통역사, 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 참석했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 장애우를 격려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정신질환자에게 향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격려 때문에 그를 용서했고요.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말에 아름다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세상을 격려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현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4년이 지나면 중국보다 인도가 더 인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처럼 진정한 격려를 받지 못하고 외롭게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진정한 격려보다는 견디면서 성장하는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고통을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고 보냅니다. 집에서는 어른들 대화에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밥 먹을 때는 말없이 조용히 먹도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도무지 어린아이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만만치 않은 사회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격려, Divine Encouragement, 이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격려가 필요한가? 여러분 가운데 나는 격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살지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는 필요합니다. 너무 힘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격려 없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죄인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이 그 얘기죠. 죄인들이 감히 성소에 나아갈 담력이 없었습니다. 배짱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염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가 그 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 배짱이 생긴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카리지,
격려한 겁니다. 제가 TV에 현대극은 거의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극은 이슈가 있는 거 1년에 1개 정도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 드라마 중에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보신 분? 네, 다 있어요.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1등으로 뽑혔습니다. 여자 변호사인 자폐아였습니다. 그 자폐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느 로펌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법대 나왔지만 변호사 하지 않고 있는 아빠가 후배 변호사가 로펌을 하고 있어서 낙하산으로 그냥 취직을 했습니다. 마침 그 회사에 갔더니 서울법대 다닐 때 우영우 변호사에게 늘 밀려서 2등을 했던 경쟁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늘 경쟁에서 밀렸지만 친구 우영우의 자폐를 알고 학교 다닐 때부터 같은 여자로서 잘 도와주고 격려했던 친구입니다. 어느 날 똑같은 경쟁자였던 다른 남자 변호사, 같은 회사의 남자 변호사가 우영우는 아빠의 백으로 CEO하고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낙하산으로 부정 취업을 했다. 그러면서 이게 차별이 아니겠느냐 하고 따지는 글이 웹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회사를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 우영우 변호사가 복도에 외롭게 혼자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대학 동기 변호사가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모두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1등으로 졸업한 사람들을, 그 졸업한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지 뭐가 차별이냐, 그러면서 친구를 격려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똑똑한 천재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격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신적인 바이타민입니다.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여러분 인카리지, 격려 받으신 적이 있나요? 잘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초보 운전자였을 때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특히 여자들을 향한 남자들의 거친 운전과 언어 폭력은 도를 넘을 때가 많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또 무슨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여자 운전자들 중에 느린 분은 있지만 남자들은 없나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여자들이 말하죠. 집에서 밥이나 하지 무슨 운전이야.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어떤 여자분은 차 뒤에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밥 다 하고 나왔음. 어떤 충청도 여자분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답답하지요? 저도 미칠 것 같아요. 당신도 한때 초보였잖아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우리 격려 받아야 됩니다. 가끔씩 1차선에서 너무 느리게 가면 제가 뭐라 그럽니다. 느리게 가려면 빠지든지. 그리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툭 치면서 그래요. 여보, 내가 운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바로 고개를 숙이죠.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초보 운전자, 초보 인생, 초보 군인, 초보 신앙인들, 격려가 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격려를 통해서 어깨가 축 늘어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피를 흘려주셨고 죄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인보다 죄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당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아들들이 제 설교를 듣는 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지난번 그 First of July 그때 왔어요. 두 사람이 다 여기서 들었어요. 근데요, 첫째 놈은 가만히 있는데 둘째 놈이 나가면서 아빠 설교 짱이야. 제가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냐고요. 근데 듣고 나니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듣는 귀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실패자에게 격려 안 합니다. 오히려 잘못을 확인시키고 죄인들을 고립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죄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꼼짝없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와서 3번 물어보긴 했으나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지 너 나 왜 배반했냐? 확인 사살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동족의 세금을 빨아먹는 세리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 집에 가서 내가 하루 자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먼저 받은 우리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일을 끝내고 저녁 식탁에서 부부가 서로 여보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지,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젊은이들을 격려하세요. 성도들은 교회의 책임을 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앞장서 나가는 장로님들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나거들랑 가끔씩 목사에게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깨를 다독여 준다면 세상은 훨씬 살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격려하는가?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격려하는 것은 성공과 경쟁입니다. 성공과 경쟁, 그래서 탑에 올라간 사람, 최고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사랑과 선행, 이거는 무기력한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쉬운 일을 할 때 큰 격려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끝없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너무 절실한 겁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선행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하기는 쉽지만 계속 킵고잉 한다는 것은 안 쉬워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자주 만나서 이 두 가지를, 사랑과 선행을 계속 인카리지 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면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만나서 서로의 불완전을 채워주고 말이라도 격려해 주면 서로가 좋아집니다. 교회에서 누가 열심을 내고 안 하던 일을 하면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하는지 두고 보자.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악해요. 누가 뭘 좀 하나 하면 잘한다 그러고 필요하면 돈도 주고 필요하면 시간도 내주고 와서 같이 도와줘야지 정상이지요. 나쁜 일도 전염되지만 좋은 일도 전염됩니다. 사랑과 선행,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전염시키면 과감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전염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정치 얘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요.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날씨 얘기 조금 하고 정치 얘기 조금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좋습니다. 성도들 모임의 주 메뉴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업 얘기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의 얘기도 필요하고 한국 소식도 필요하지만 변함없는 주제는 사랑과 선행이 돼야 됩니다. 뼈에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성도들 모임에서 사랑과 선행이 빠지면 사랑 결핍증, 선행 결핍증이 생깁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대부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보다는 사탄이 뒤에서 험담과 비방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성도들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한 적이 있습니까? 힘을 잃고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사라진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당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모자라는 자녀들,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실업자들, 어려운 사역인 줄 알지만 선교지를 떠날 줄 모르는 선교사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로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외롭게 보내는 어르신들,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젊은이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힘차게, 사랑스럽게 끝없이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지 아니하면 남을 격려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격려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랑과 선행,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주 모여 격려하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모이는 거 패하지 말고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모일 줄 알았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격려를 위해서 우리는 자주 모여야 됩니다. 타고난 얼굴은 모두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은 아침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서 자주 격려하고 이런 걸 떨쳐버리도록 격려해 주면 살만한 힘이 나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아프면 저도 의사가 필요하고요. 외로우면 친구가 필요하고요. 힘들면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작고 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게 안 좋으니까. 그리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도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데 하물며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더욱 교제가 필요할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극도의 이기주의 탓으로 이유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혼자 죽는 이런 일들이 흔해집니다. 우리는요, 서로 자주 만나서 좋은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인데 보혜사라는 뜻인데 그 뜻은 옆에 계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목하시고 관찰하시고 도와주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아론과 훌, 자영이고 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가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계속 이기도록 힘을 도와주었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기적의 주인공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주 만나야 됩니다. 간혹 모임에서 상처를 입고 모임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100%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나와야 돼요. 상처를 입어도 모임을 빠지면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김일성이 살았을 때 헬기 사고로 죽을 뻔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들 김정일이 얘기하면 아버지 절대 비행기 타지 마세요. 그래서 러시아를 3일이면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데 기차 타고 한 달 갔다 왔어요. 비행기 다 혼났다고. 그래서 안 죽었나요? 좋은 거 혼자 다 드시고 82세에 죽었습니다. 요즘 82세는 젊은 나이죠. 실패해도 다시 해야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작곡가였던 러시아 태생 라흐마니노프, 이분의 대표곡이 피아노 협주곡 제2번입니다. 그는 우연히 이 곡을 작곡한 게 아닙니다. 25세 때 이미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만하다가 실패를 겪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원까지 입원을 했는데 담당 의사였던 닥터 니콜라스 데일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위대한 것이 잠들고 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갈 날을 기다린다. 와. 이 말에 용기를 얻었던 라흐마니노프는 세계적인 명곡을 협주곡 2번을 작곡했습니다. 교통사고 났어도 운전해야 됩니다. 밥 먹다가 체하면 안 먹어요? 체기가 떨어지면 다시 밥을 먹잖아요. 모임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되면 다시 모임에 나오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여서 힘을 얻고 모여서 소망이 생기고 모여서 일이 되고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여서 격려하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인카리지 해주고 자주 모여서 먹고 마시고 격려하는 가운데 세상의 힘든 일을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모임들이 위축됐습니다. 그나마 활기를 잃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원숭이 두창인지 뭐가 오고 있대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집니다. 금리는 기록적인 빅스텝으로 경제가 흔들립니다. 가을에 기근이 온다고 말도 합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세상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나, 왜 저런 행동을 했나, 그 속을 헤아릴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이런 시가 있지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 선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던 예수님은 당신의 답답함과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도 굳세게 살아보려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고 호소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함과 실패의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던 예수님은 숨은 봉사와 당신이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직장 동료들, 교회 성도들, 격려할 사람들이 주위에 쌓여 있습니다. 어설픈 경쟁하지 마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 Divine Encouragement, 이거는 무한 자원과 같습니다. 아무리 꺼냈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격려에 유능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깨가 축 처진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의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깨가 쳐져 있을 때 주님이 아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감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담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어깨에 손을 올려주며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영적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모두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면서 적어도 5명 이상에게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손을 내밀어주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한하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와 우리 곁에서 끝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격려, 교통하심이 이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